지난 시간에는 9장 앞부분을 같이 봤는데요. 그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갈릴리는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것을 주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한 게 좀 특이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약을 아직의 시대라고 말하고 신약을 이미의 시대라고 말하는 게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대강 그러니까요. 이사야는 아직의 시대를 살았는데요. 구약 시대요. 근데 마치 이미의 시대를 사는 것처럼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신약 시대를 단지 소망한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선취했습니다. 끌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아직의 시대를 이미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 6절에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신 것처럼 이야기했죠. 이 히브리어 어법에 보면 완료 시제라는 게 있거든요. 완료 시제. 가끔씩 근데 예언적 완료라는 게 뭐 예언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 분명히 미래 어떤 시점에 발생할 일인데 그게 정말 뭐 발생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나도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다, 확실하다,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할 때 그런 뜻을 담아서 이럴 때 과감하게 완료 시제를 쓰기도 해요. 이건 사실상의 과거 시제인데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축구 경기가 있는데 전반부 때 이미 10대 0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이겼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10대 0인데 이걸 뒤집어요? 이미 그 결판은 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거형으로 이미 된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이겼다라고 말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냥 미래를 쓰면 무난하잖아요. 뭐 이길 것이다. 그죠? 그래도 되는데 한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가끔씩 예언적 완료라는 특이한 용법을 쓰기도 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여기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단지 이렇게 예언적 완료의 의미로서만 예언을 한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 9장 앞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이건 확실하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의미로만 완료 시제를 쓴 게 아닌 것 같고요. 이사야는 말하자면 그 미완료의 미래의 사건을 바라보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시대, 구약 시대 경험하면서 살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살았다.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약 백성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것과 우리 신약 백성이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건 같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그 신인이신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구약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7절을 보면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죠,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신다 했어요. 나중부터 이제 뭐 주후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약 0년이죠. 그죠? BC 0년 하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나중부터 영원히 다스릴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시대, 이사야 시대에서부터 이미 그러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후 영원토록.
이게 단지 미래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사야 이 신자의 신앙 고백이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읽었는데 고개가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 이사야 무슨 생각으로 말하자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센 말을 했을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공평과 정의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잖아요. 오늘 그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은데 난장판인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늘에 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돌이키지 않는 여호와의 진노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먼저 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말씀을 주께서 보내셨죠. 이건 아마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그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 이런 분들을 보내신 그 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호세아서는 우리가 한 1, 2년쯤 전에 수요일에 좀 같이 생각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절절하게 회개를 계속 촉구하셨잖아요. 돌아오라 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 안 했죠. 그 회개하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 합니다. 이게 지금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라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지난 그 9장 1절에서도 나온 그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계속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알 것 지연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 이 모든 백성이 뭘 안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이 사람들은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말씀 사역에 어떤 꾸준한 말씀 사역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근데 아는데 교만합니다. 그리고 완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합니다. 뭐 재밌게 말하면 이 집 이야기인데요. 건축 자재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4가지 그 자재가 나오는데 벽돌보다 한 등급 더 좋은 게 이 다듬은 돌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뽕나무보다 한 등급 높은 게 백향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그 죄인의 집을 치십니다.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뭐 놀라게 되겠죠.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면 깜짝 놀라는 거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할 텐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별로 없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교만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문제 없다. 오히려 잘 됐네. 안 그래도 우리 집 자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참에 이 백향목 그 뽕나무 자재 대신에 뭐 백향목으로 바꿔버리지 교체해버리지 합니다.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맷집이 아주 좋고요.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그냥 집이 무너져 버렸는데 툴툴 털고 다시 딛고 일어나겠다 합니다. 그까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 힘을 합쳐서 다시 지으면 된다. 우리의 내일은 밝다 하잖아요. 제가 볼 땐 이게 요즘 많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죠? 물론 우울한 사람들도 더러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미래에 대해서 뭔가 잘 될 것이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 학교에서도 보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거죠. 말 그대로 긍정적입니다. 근데 회개가 없는 긍정적인 사고는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평생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사는데 그 결국은 파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내 얼굴에 그 미소만 있으면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에 대한 미소가 있느냐 아니면 찡그리고 계시냐 이거 아닙니까?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다 합니다. 이 교만한 백성인데요. 이 사람들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큰 진노 중에서 원수들을 일으키셔서 이 자기 백성을 앞뒤에서 사정없이 치십니다. 근데 12절 하반절 보면 이 부분이 4번 오늘 본문에서 나왔죠. 하반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쉬지 않는다는 말은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 손은 그분의 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 하는데 그 르신의 대적은 사실 아수르이거든요. 물론 12절에 아람이라는 나라도 나오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나오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이요. 근데 메인은 누굽니까? 이 셋 중에 메인은 당연히 아수르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아수르라는 제국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아수르를 더 크게 말하고 물론 나중에 말하긴 합니다. 그래야 될 본문인데 이상하게도 아수르가 빠져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 손은 사실 아수르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다 하는 걸 좀 강조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여호와의 그 손에 들려있는 어떤 그 막대기에 불과하고요. 이 회초리를 휘두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건 이따도 말씀드릴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첫째 문단이었는데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가 둘째 문단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보시면 13절, 18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렇게 4부분으로 나뉘는데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건 왜 그렇게 하는 건가? 그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 치시는 그분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의도는 그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치시는 거 이거를 이제 시기별로 나누면 이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으로 구분하면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도중에 살아있을 때 그때 치는 매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그를 마지막에 죽이시면서 치시는 그런 마지막 일격이라고 할까?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맞는 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맞는 그 결정적인 매.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는 그것은 회초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죽으니까 맞아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 사람을 죽이시고 불러가시는 그것은 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초리, 칼 2가지가 있다 이거죠. 주께서 사람을 치시는 2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초리로 때리시는 거요. 굉장히 우리의 생활에서 매섭고 또 아플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인데 그건 아무리 아파도 그건 사랑의 매라는 측면이 있다 할 겁니다. 사랑하시는
천부, 자식을 그렇게 끔찍하게 위하시는 천부께서 돌이키라고 맞고 정신 좀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이 회초리 죽으라고 때리시는 거 아니거든요. 죽이려면 죽이실 수 있습니다. 안 죽이셔요. 이건 살라고 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사랑의 매로 우리가 이해하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건 나한테 유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형통하면 그 정신을 잘 안 차리잖아요. 뭐 저도 보면 정말 그렇고요.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집이 와르르 그냥 무너지거나 무슨 전쟁이 한번 터지거나 무슨 엄청난 환난이 와야만 그래야만 좀 멈칫하고 뭐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럽니다. 사람이 형통할 때는 그냥 질주합니다. 뭐 감사하면서 그런 대로 삽니다. 뭐 몸이 건강하고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이 연금도 잘 적립되고 있으면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살아요. 근데 때때로 주께서 어떤 우리의 그 여유 있는 우리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느긋하게 한가롭게 태평하게 살아왔는데 무슨 대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은 항시 매번 매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기 마음을 늘 살피면서 살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주께서 나를 어떤 특별한 섭리로 치실 때는 더더욱 겸비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매라는 거 아니까 아는 만큼 어떤 자식의 장성한 자식의 순한 마음을 가지고 잘 맞아야 하고요. 피하면 안 되고요. 예전에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 막대기로 이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을 치셨는데 이 사람을 이 막대기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매에 안 맞겠다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그 환난, 그 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마음의 그 반응이라는 게 이렇게 갈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고집을 부리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틀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야 한다. 순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정말로 돌이켜야 하고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욥기 같은 데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큰 환난을 당할 때 이게 그 어떤 죄의 건에 대한 어떤 환난 한 건이 어떤 1대1 관계로 그렇게 늘 이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회개해야 할 죄가 없을 때도 있습니까? 너무나 완벽하게 살아서 이거는 도저히 난 너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의 어떤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욥이 약간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하여간 회개할 죄는 항상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14절부터 봅니다.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러므로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까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기 지도자를 그리고 일반 백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라에 무능하거나 악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지도자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성 전체가 사실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세습하는
어떤 그런 군주제는 없으니까요. 지도자들은 거의 우리 국민들이 거의 뭐 이제 직접 뽑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지도자를 뽑아 놓았는가 그런 걸 가만히 반성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지도자들은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니까. 뭐 요즘 그 뉴스 보십니까? 우리나라 그 정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도 많은데 삼가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굉장히 답답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대통령 선거 그 뉴스만 봐도 이게 썩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 16절을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그러니까 백성을 미혹해 하는데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맥락인데, 지금 인도를 받는 자, 그 백성이 멸망을 당한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그 백성입니다.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혹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미혹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피해자다, 속았다, 깜빡 속았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혹은 안 당하거든요. 근데 이 백성은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은 안 듣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나 스승으로 모십니다. 거짓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래야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백성에 대해서 주께서 얼마나 분노하신가 하면 17절 중간에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실 정도입니다. 그 성경에 여러분 고아와 과부라는 말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어떤 약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에서 가장 이 밑바닥에 있는 취약계층 아닙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 똑같이 악했는지, 그리고 주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는지, 이 고아와 과부마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요. 그럼 이렇게 이 고아와 과부에게 진노를 이렇게 쏟으시면, 이 사람들한테도 진노를 쏟으시면 주께서 화를 내실 만큼 내셨나 보다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만큼 진노하셨을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하십니다. 아직도 더 치셔야 된다 이거죠. 이제 18절부터가 셋째 문단인데 보겠습니다. 18절.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여기 보시면 악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악이라는 건 건설적인 게 아니고 파괴적인 겁니다. 악행은 불이랑 비슷해서 이 사회를 살라버립니다. 이 세상이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쓸어버립니다. 부패한 지도자가 나라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어버리고요. 이 폭력과 전쟁이라는 게 있어서 말 그대로 그 생명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뭐 거짓말, 속임수, 이건 인간 관계를 불태워버리고요. 또 탐욕, 이것은 또 경제를 황폐하게 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악이 존재할 때 이 사회에는 자멸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이 사실 악이라는 것의 그 특성상 이게 불과 비슷하잖아요. 이 악의 특성상 자연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 자멸이라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말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악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악이 있을 때 그 사회는 그러니까 악이 만연할 때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 있는데, 이런 말은 불신자들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악의 세력이 이 사회를 삼키는 걸 볼 때, 근데 우리 신자들은 거기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니까, 그러니까 불살라지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섭나무와 같을 것이다 합니다. 아까 18절에서는 그 뭐가 불이었습니까? 18절에서는 악행, 악이 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19절에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소화됩니까? 불타버립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죠. 주님의 진노가 곧 불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 그게 본질적으로 파괴적이라는 거 맞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그 원인과 그 결과 뭐 이런 게 그 과정이 있다는 게 사실인데, 그것을 위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주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 나라를 그만큼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께서 그 이사야 4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환난이라는 거, 이게 이 구절에서도 보면 자연 그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매일마다 깊숙이 개입을 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고 칼을 드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못된 사람이 있는데요. 너무나 게을러 빠졌습니다. 집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고 뭐 거의 이제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되어버립니다. 막 그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래요. 아주 비참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건 뭐 세상의 순리대로 그렇게 된 거다. 저래도 싸다 하면서 게으르니까 이렇게 된 거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건 저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네, 하늘에서 그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실시간으로 이 사람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신자라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의 시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 게으르면 저렇게 된다.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그 인과 관계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인과관계 위에서, 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 위에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칼로 치시던 회초리로 치시던.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런데 함의하는 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눈을 들어서 일단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13절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뭐 아람을 의지하고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실 그 아수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이걸 당장 고민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너무나 쉽게 주님을 잊어버려요. 아, 내가 무슨 병이 걸려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 병이 문제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겠다. 어떤 병원이 좋은가? 무슨 의사한테 찾아가야 하나? 바로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 이 병원이라는 거, 의사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뭐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시겠지만요.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호소하세요. 그리고 만일 주님과 틀어져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다루셔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 그걸 갖다 먼저 다뤄야 하지. 그 결과, 그것만을 가지고 그 붙들고 있으면 그건 그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상을 다루는 거니까요. 문제가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걸 다루어야 합니다. 그걸 주께서 다루어 주시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주께서 풀어 주시려면 얼마든지 풀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 19절 끝부터요. 19절 끝부터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먹어도 여전히 만족 못한다 이겁니다.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자멸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모습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먹는 거요. 다른 사람의 뭐 살을 뜯어 먹든지, 뭐 자기 팔에 살점을 뜯어 먹든지, 그 정말 막장 아닙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식인종이 되어버리는 거, 혹은 심지어는 자기의 그 자녀의 그 자녀를 죽이고 먹는 거, 이건 진짜 갈 때까지 갔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근데 또 21절 끝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십니다. 마지막 넷째 문단을 봅니다.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할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십니다. 이거 지금 법령을 공포하는 사람들 이야기니까요. 이건 입법할 권리를 갖고 있는 어떤 사회 엘리트들 이야기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막 그냥 짓밟고 있는 못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3,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너에게 벌하시는 나래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3절에) 너에게 벌하시는 날, 그리고 멀리서 오는 환난 때,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데, 이건 어떤 미래의 날을 가리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 9장에서 말씀하신 회초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심판은 안 왔다. 내가 제대로 너희 때리면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도망간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아수르 같은 제국이 쳐들어온다 하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아람한테 가서 붙어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돌이킨다 하는 말,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회개한다는 말이 사실 없거든요. 돌아간다, 돌이킨다라는 말이 곧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돌이켜야 합니다. 매를 여러분 맞고 있을 때는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 그것에 말하자면 매몰되어서 그 직면한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 이게 빨리 좀 그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근데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프니까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신자 아닙니까? 매가 얼마나 세나, 매 강도, 그리고 이 지속 시간, 이런 거가 당장 그 관건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닌데, 사실 그 매를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만 좀 때리십시오. 특히 뭐 신자라면 그 정도 주님 때리셨으면 때리실 만큼 때리신 거 아닙니까? 그만 좀 때리십시오. 나를 빨리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라고만 구하게 돼요. 왜냐면 아프니까요. 그게 뭐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일단 하나님이 매를 때리실 때 언제 그 매를 어떻게 거두시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그겁니다. 계속 그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쉬지 아니한다, 혹은 그 거두지 아니한다, 돌이키지 아니한다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돌이키시는 거,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거, 우리의 회개, 우리의 돌이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특히 죄에 대한 징계가 있으면 그 죄가 정리될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물론 이 어떤 물리적인 상관관계가 항상 1대1로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은 복잡하잖아요. 여하튼 이 매를 언제 거두시는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실 때까지 치시겠습니다. 이건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재판장에서 형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죠? 그 재판관이잖아요. 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은행을 털다가 잡혔어요. 그럼 그 죄에 대한 형이 얼마인지, 몇 년을 살아야 하는지, 그걸 판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잖아요. 너는 뭐 5년이다. 너는 뭐 이렇게 털었으니까 너는 10년이다. 이렇게요. 이 형량을 가지고 서로 협상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뭐 피고인과 이 판사가 있는데 너는 10년이다 했는데 이 피고인이 너무 많습니다. 판사님 한 5년으로 하시죠. 그러면 그래 우리 한 8년에서 만날까? 뭐 이렇게 주고받는 거 없습니다. 그냥 형량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 그만 좀 하시지, 이러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은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거니. 기준은 하나님의 진노이고요. 이 진노가 풀 때까지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펴 있습니다. 이 진노라는 것,
부정적인 진노를 우리 신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겠습니다. 형벌을 가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돌이키라는 배우라는 그런 징계요. 이 진노는 이 하나님의 손은 진노가 풀릴 때까지 펴져 있는데요. 여호와의 진노가 아직 내려지고 있다는 말은요. 아직 그분의 손이 이렇게 펴져 있다 하는 그 말은요. 역설적으로 그분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 이게 회초리인가 칼이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을 치시는 거 회초리입니다. 절대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칼을 휘두르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휘두르시는데 그건 사실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끝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불, 지속시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불은 꺼지지 않고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겁니다. 영원한 지옥불.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 화는 원래 영원히 지속됩니다. 원래는 칼입니다. 칼로 사람을 치시고요. 말하자면 영원히 칼로 죄인을 치십니다. 죄인이 회개 안 하거든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만일 회초리를 들고 계시다면, 칼이 아닌 회초리를 들고 계시다면 그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칼,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오히려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칼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초리만 맞으시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칼을 휘두르지 않으시다는 거. 원래는 그래야 하는데 칼을 거두신 상태에서 회초리 사랑의 매를 드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될 겁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맞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걸 제3자가 어떻다 참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본인에게는 말없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불신자처럼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 고통 지속 시간 혹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 거기에만 지나치게 함몰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긍휼을 호소하면서 주님 아픕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든지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장성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생각하면서 주께서 나에 대해서 언짢으신 게 있으신가 꼭 발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으로서 돌이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